사석의 명상록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음을 깨우침, 경몽 첫 번째 시간입니다. 43번째, 어리석음을 깨우침, 경몽. 너무 먹고 너무 쓰며 죽기 싫어하면 잘못이고, 과식과용 오사과, 먹기 억누르고 쓰기 억눌러 삶 좋게 하는 꼿꼿함, 절식절용 호생절, 자벌레가 뻗고자 굽힘 눈여겨봐 어리석음 일깨워, 확불구신 목경몽, 크게 하는 미침 움츠림에 있어 손 단단히 잡아둬야 장본적인 수검열. 1958년 12월 1일. 경몽이란 낱말은 주역 몽괴에 나옵니다. 몽괴는 산괴가 위에 있고 물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어리석을 몽은 섬 가마니를 뒤집어 쓴 돼지라는 뜻의 해이 문자입니다. 섬을 뒤집어 쓴 돼지처럼 뭐가 뭔지 모른 채 좌충우돌하는 어리석음을 목매하다고 합니다. 진리인 얼라를 모르면 석가는 마음의 눈이 어둡다고 문명이라 하고, 예수는 마음속의 빛의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 얼라가 잠자고 있는 것이라 이를 두들겨 일깨우는 것이 경몽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해라 하면서 잠이 덜 깬 아테네 사람들을 쏘아서 잠을 깨운다고 하였습니다. 율곡 이인은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릴 때 하는 노릇을 짐승의 버릇이라고 한다. 사람이 어릴 때 노는 일은 모두 좋은지 나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좋은 것, 나쁜 것을 분간하면 어리다고 하지 않는다. 짐승은 먹는 것, 새끼 치는 것밖에 모른다. 미성년 시대는 짐승 시대이다. 아직 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오로지 관심은 식욕, 색욕뿐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려서 모른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철없는 어린이에 대해 어리석은 어른이라 할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이와 어리석은 어른은 똑같이 계몽, 경몽의 대상입니다. 몸은 짐승이라 몸이 지닌 짐승의 성질인 탐진치를 다스릴 얼라를 깨워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생활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는 식색이다. 식색이 삶의 핵심이다. 식색의 정체를 모르면 삶을 바로 살 수 없다. 삶의 핵심을 못 붙잡으면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치고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진면목인 참나는 드러나지 않은 채 애매한 세상을 살아가고 만다. 자칫하면 인생을 헛살기 쉽다. 보아서는 돈도 가졌고 지위도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무 같아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무 먹고 너무 쓰며 죽기 싫어하면 잘못이고, 과식과용 오사과.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삶이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인류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려 합니다. 그리하여 너무 먹고 너무 마시어 밥통이 견디지 못하여 밥통이 헙니다. 옛 로마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재미를 즐기기 위하여 배가 불러서 먹고 마실 수 없으면 새깃털로 목구멍을 간질러서 토하고 난 뒤에 다시 먹고 마시기를 이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 먹고 살겠다는 것인지 먹고 죽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많이 먹고 마셔 위가 결단이 나서 죽는 이가 많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몸 성의를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자꾸 먹고 싶은 욕망을 경계하고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점심이라고 했다. 석가는 대낮에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일중식이라고 하고 24시간에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한다. 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마음에 점을 친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한다. 내가 하루 한 끼를 먹어보니 몸성이의 비결이 점심에 있다.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면 온갖 병이 없어진다. 감당 못할 음식을 너무 많이 뱃속에 넣기 때문에 병이 난다. 하나님이 주신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 뱃속 밥통을 죽을 때까지 성하게 간직해야 한다. 화용은 재물을 많이 쓰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과색이란 뜻입니다. 용색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뒤 죽음과 직접 연관됩니다. 지나친 방사는 죽음을 부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마음의 정욕이 파도치고 있는 이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은 큰 바다의 폭풍우와 같다. 폭풍우 속에서 빨리 길을 잡는 키잡이는 안전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에 들떠 있을 때는 하느님에게 의지하는 이가 이겨낼 것이다.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려 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제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녀가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로가 정력을 낭비하여 상대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짐승들은 음란에 젖지 않는다. 짐승들은 암수가 생식을 위해서만 만나지 생식이 끝나면 결코 만나지 않는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면서 소나 돼지를 잡아먹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은 소나 말 같은 짐승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생식은 본능이지만 음란은 본능이 아니라 타락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밤낮 없이 마음껏 음란에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세상이다. 늙어서도 색에 줄인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젊어서도 색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다. 영웅은 호색한다면서 임금이 삼천궁녀를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결과로 나라의 임금치고 허약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임금들은 거의가 단명요절하여 사람 구실을 못하였다. 그런 제도에 얽매여 젊은 임금만 가엾게 죽어갔다. 얼번 여러분, 삶이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잘 먹으려고 하나 몸성이를 위해서는 식탐을 버려야 합니다. 몸성이의 비결이 일중식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리만 먹으면 온갖 병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정욕이 파도치고 있는 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는 것은 큰 바다의 폭풍우와 같습니다. 하느님에게 의지하는 이는 욕망의 폭풍우와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생식은 본능이지만 음란은 본능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